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에서 가장 심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욕이 뭐냐면 성령 받지 말고 목회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심한 욕은 성령 없이 예수 믿으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자동차가 좋은 거지요. 현대 문명의 기기로서는 자동차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자동차를 밀고 다닌다면 좋은 거예요?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이지요. 언덕만 나면 자동차 밀고 올라가요? 포기하고 가요? 그냥 포기하지요. 그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목회를 하면 자동차를 운전하고 타고 다니면서 목회하는 거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 없이 목회하면 자동차를 밀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가 없이 예수 믿는 것은 자동차를 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삶의 의로자, 보호자, 생명, 진리, 축복, 능력, 상급 모든 긍정적 단어가 되지만 성령이 내주나 충만 없이 예수 믿으면 예수가 또 하나의 집이요, 기독교가 또 하나의 짐이요, 교회가 또 하나의 짐이요, 신앙생활이 또 하나의 무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미 예수가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진 사람들은 성령이 내주한 거예요. 성령의 내주 없이는 예수가, 복음이,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믿다 천당 갈라나 지옥 갈라나 헷갈리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있으면 헷갈리는 것은 천당 가요. 헷갈린다고 성령도 헷갈리는 건 아니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천당 가서 부끄러울 거나 걱정하시고 바르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만히 살펴보세요. 주님을 처음 만나서 주님이 막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그죠, 말씀을 전하고 뭐 엄청난 그냥 권능과 기적을 베풀 때 철부지였어요. 철이 없었어요. 서로 싸우고 높으냐 낮으냐 철부지들, 그런 철부지가 없어요. 또 주님의 고난 앞에, 주님의 핍박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는 비겁했어요. 도망가고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베드로 3번씩 부인하고 참 비겁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을 했어도 안 믿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가르쳤는데도 여인들이 봤다고 하니까 미쳤다고, 헛것 봤다고 그런 짓까지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막 책망을 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고 그렇게 더디 있는 미련한 것들아, 책망을 하지요. 도마보고는 의심하니까 내 손바닥에 손가락 넣어봐라, 옆구리 주먹을 넣어봐라 하면서 책망하시지요. 40일을 전거합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또 갈릴리 바다로 또 갔어요. 참, 예수님 제자들 보면 진짜 설부지 없어요. 진짜 예수님 불쌍해. 여러분 철없는 거 보면 여러분이 제자들보다 나아. 아멘 못해, 양심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보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이 대신에 내가 왔고 내 대신에 성령님을 들니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승천한 주님을 주목하니까 구름으로 쌓아 가리면서 이제 하늘의 산소망을 가르치면서 이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부에서 성령님을 기다리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뭘까?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호와의 신이 세 분이 한 분이에요. 그죠? 예.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요. 어떻게 셋이 하나고 셋일까? 우리 아들이 난 손녀딸 예인이한테 네 아빠를 네 할머니, 교회 할머니가 낳았어. 아니라고 막 울어요. 우리 아빠 집에 할머니가 낳냐고 그러냐고. 그치? 개머리로는. 그러면 또, 할아버지가 네 아빠야 돼. 아니래, 우리 아빠래. 오늘 아침 밥 먹다가 그 얘기했더니 이제는 그럴듯하게 들어요. 왜냐하면은 수지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 엄마를 낳았다는 거를 받아들인디야.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이제 집사람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 혜인이도 한참 헷갈렸었어요. 서울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따로 있지? 또 여기 백향목교회 와도 할아버지가 왜 따로 있지? 어떻게 엄마 아빠는 하나씩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둘씩이냐 이거예요. 혜인이 수준대로 엄마 아빠도 하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하나이려면 딱 하나 방법이 있어. 남매가 살으면 돼요. 그죠?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해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는 믿는 것이지 영원히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 가야 이해가 될 거라고 봐요. 이단들은 다 이해시켜 주거든요. 이단들은 성경을 다 풀어주거든요. 100% 이단입니다. 절대로 성경은 다 할 수 없어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봐야 알아요. 그리고 말씀을 이루어서 성화가 돼서 가야 아는 게 참 지식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장하시고 이게 세 분의 사역인데 성령님,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님, 뭐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는 성령님, 보혜사거든요. 근데 이것을 헬라 원어로 보면 파라크레토스, 파라 하니까 김사춘 파래? 파라크레토스, 크레파스 사춘 크레토스 이러면 잘 이어져요. 파라크레토스, 파라는 곁으로 와서, 크레토스 함께 계시면서, 헬퍼 도와주는 분, 카운셀러 상담하고 깨우쳐주는 분, 컴포터벌러 의료해주고 사랑해주고 용기를 주고 세워주는 분, 파워 능력과 권능이 되는 분. 그래서 듀나미스, 원자 폭탄이 폭발하는 것처럼 소폭탄이 폭발하는 것처럼 폭발력을 가진 능력, 폭발력을 가진 진리, 폭발력을 가질 사랑.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말을 해도 말에 힘이 있어요. 설교를 해도 설교에 힘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힘이 있어요. 모든 게 성령의 힘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왕이에요. 왕이라고 마음대로 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 인류 만물의 중심이 되시고 질서를 정확하게 잡는 분이라는 뜻으로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대통령들이나 왕들도 이런 하나님의 왕 에너지를 깨닫고 누리게 되면 좋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또 전사라고 그래, 전사. 하나님 앞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해서 그에게 항복하고 그에게 복종해서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되고 사람을 이긴 자가 되면 내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 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 이게 내 원수를 주님이 싸워주고 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님 앞에 환두 빼고 부러져서 항복해서 그분을 왕과 전사로 삼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싸워요. 나와 싸우기 때문에 문제를 안 싸워요. 내 원수를 안 싸워요. 믿습니까? 다시 믿습니까? 확실히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연인이에요. 이 연인이란 말이 실감이 안 나는 애인이란 말이 실감이 날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애인도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이의 사랑만큼 못해요. 뭐 세상에 사랑 빼면 노래가 없지요. 요새 젊은 아이들 가수들 뭐 사랑 노래 부르지요. 뭐 오도 방정 지랄 발광을 막 한참 할 수 있어 나 이거.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잘 깨져요. 그죠? 얼마나 잘 변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안 변해요.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히 포기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사랑은 안 떠나요. 내가 얼마나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아프게 힘들게도 안 떠나잖아요. 이분이 연인이에요. 다윗은요, 성령님이 떠나시려고 하거나 성령님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 막 바삭바삭 말라요. 막 금식을 해요. 미치도록 사랑하는 여인이랑 헤어지면요 4kg, 5kg 빠지는 일도 아니에요. 몸무게 빼는 거 제일 좋은 방법, 사랑하는 애인하고 헤어지는 거 10번만 하면 몸무게 완전히 1분 만에 와르바시가 돼요. 사랑의 아픔이 엄청 큰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부모와 자식들의 사랑도 있지만 멘토와 멘티의 사랑도 있지만 연인의 사랑인 거예요. 연인은 1대1 사랑하지 1대2는 안 돼요. 1대3도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야! 안 오는데 웃으라 그랬는데 나. 펭귄이 3마리 지나가 지금.
연인입니다. 주님은 신랑, 나는 아내. 성경에서는 예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라. 또 마지막 주님 재림하는 것도 신랑 예수가 올 때 신부로 만나는 거잖아요. 혹시 운이 없어서 장가 잘못 간 분도 괜찮아.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주님 만나면 되니까, 그죠? 나같이 장가 잘 간 사람들이야 괜찮죠. 립 서비스입니다. 멘토. 하나님은 모사, 지략, 지혜, 지식, 명철. 사탄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우리의 머리로나 IQ로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백전백승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면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교제가 풍요롭고 아름답고 엄청난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은총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히 이것이 막 교회의 부흥과 심령의 부흥과 가정의 부흥과 회개와 치유와 선결과 성화와 영혼육의 회복과 물질의 회복과 선교와 전도와 영혼구원과 섬김과 봉사와 사명과 비전과 이런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막 변화되는 예배 속에 막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막 성결과 성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목장이 부흥하면서 성전교회와 목장교회 두 날개로서 호를 독수리처럼 날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열매 맺는 전도가 뭐냐면 전도 사정의 소리를 하지 맙시다. 사정하는 전도 하지 말자고요.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 예수란 말 한마디 안 해도 예수가 느껴지는 전도. 네? 사정에서 데려와 봤자 그거 힘들어. 사정에서 데려와라고 또 삐지면 또 사정해야 돼. 삐지면 또 사정해야 돼. 그거 얼마 못 가요. 파워풀한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그러잖아요.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제는 처소 예비하고 신랑으로서 다 준비되면 오겠다. 너희들은 신부 단장했다. 나올 때를 기다려라. 그러면서 내가 간다고 걱정하지 마라. 다른 보혜사를 너희한테 보여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인데 이분은 능력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부하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천당으로 하늘로 가는 게 좋다. 왜? 나는 육신으로 함께하지만 그분은 네 안에서 네 바깥에서 연합과 이치로서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성령이 오실 테니까 나가는 걸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유익하다. 왜?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지 안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못 오시고 안 오신다. 그 13절 그분은 진리의 성령님이라. 너희가 지금은 말씀을 못 깨닫고 내가 하는 말을 못 깨닫지만 그 성령이 오셔서 지혜와 계시형을 보여주시면 깨닫고 알게 될 것이다. 그죠? 주님의 제자도 보세요. 능력과 말씀과 치유 앞에는 참 철없었고 주님의 고난과 핍박과 십자가 죽음 앞에서는 비겁했고 주님의 부활과 여인의 증거와 부활하신 주님의 앞에서는 덜 믿었고 의심했고 책망받고 다시 고기 잡아버렸지만 예수의 승천, 예수님의 가르쳐주심, 예수님이 가르친 성령을 기다리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리잖아요. 술에 취한 거예요. 술을 조금 먹으러지요. 술을 엄청나게 풀 이빠이 가득 이렇게 먹어버리면 그 사람이 아니요 술이지. 성령으로 이빠이 만땅 가득 풀 채우면 내가 아닌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제발 백세주 까먹지 말고 성령주를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14장 25절에도 보면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편안을 주는데 세상이 주는 편안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라 깰 수가 없을 것이다.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또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직분 받기 전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사명 감당하기 전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 성령 없이 직분 받으면 참 일부단위가 된다니까. 성령 없이 사명 받으면 능력 없이 하나님의 진리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해야 된다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 멍에는 쉽게 내 짐은 가볍다. 왜? 성령으로 하면 쉽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면 재미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못하는 목사님들은요 주일날만 돌아오면 죽겠대요. 없는 집 제사 돌아오는 것도 더 힘들대요. 근데 성령으로 하는 분들은요 힘들어요. 해산을 쓰고지만 무진장이 재밌어요. 나는 목회 힘들다고 하는 것은 나한테 안 뺏기려고 나만 하려고 그러는 소리요. 뭐 말인가 모르나 보다. 웃을 타임인데. 자 이제 이게 여기 큰 용사의 신앙, 하나님의 승리, 5가지 영생, 5가지 열매, 또 변하는 예배, 부흥하는 목장, 열매맺는 전도를 연결해 보시면 설교가 내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표를 설명해야 되고 목표를 설명해야 되고 목적을 설명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지만 정신 차리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고 임재함으로 기름 부으실 때 그런 능력을 나타낸 신앙적 요소들, 또 성령의 충만과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것을 나타나게 하는 방법과 요소도 되지만 이런 것들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데 첫째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앞서 요한복음 14장, 16장을 봤지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시작. 더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누가복음 말합니다. 무릇 예수께서 생함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도 임하지만 성령님의 충만과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 말씀이 더 믿어지고 더 깨달아지고 더 깊이 발견되고 더 깊이 순종하게 되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큐티해야 되고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과 임재와 기름 부음을 불러오는 도구와 요소도 되지만 또 성령 충만하면 이 성경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고 깊이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돼요. 왜? 성경은 성령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기도가 달라지지요. 기도. 여기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인데 14절만 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모여야 돼요. 기도에 모여야 돼요. 왜? 패싸움할 때 한 대 안 쳐도 괜찮아요. 옆에 서만 있어도 도움이 굉장히 돼요. 패싸움 안 해봤구나. 예, 더불어서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뭔가 도움을 청하는 거지만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의로와 내 마음의 치료와 내 문제 해결되지만 동시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알아지고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과 탄식이 느껴지면서 하나님과 내가 영으로 깊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의로와 축복과 치유를 주시고 난 하나님께 응답받은 축복과 은혜를 다시 돌려드리고 계속 선순환이 일어날 때 축복의 선순환, 상급의 선순환 하면 축복과 상급 속에서 타락도 교만도 없이 선순환이 계속 가는 겁니다. 또 이 기도가 이렇게 성령님의 능력 권능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또 이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이 기도를 강력하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 4절. 지금 성경 보는 거 다 사도행전 1장, 2장, 3장 보는 거니까는요.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오로지 기도함으로 성령이 강림됐지만 성령이 강림하면 기도가 강력해지고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기도가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을 믿는 기도가 되면요, 기도가 지루하지가 않아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기도 속에 주님의 친밀한 교제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신비를 체험하게 되고, 누군가 중복 기도하면 중복 기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기도는 엄청난 폭발력입니다. 이북의 원자폭탄, 수소폭탄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 영혼 속에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송과 교제와 하나님의 신앙의 도구로 이 성령이 폭발하면 원자폭탄, 수소폭탄 폭발한 것보다 1000만 배 큰 폭발력이 됩니다. 이 폭발력만이 사단을 이기고 이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오순절날이 이름하며 6월절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합니다. 오순절날 열매를 따는 날 정확하게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구약을 이루시면서 예수님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제발 주일 예배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후 2시 예배에 담임 목사가 오랜만에 설교하니까 여러분이 많이 모여주시면, 아,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설교가 더 잘 나올 텐데, 몇 명 안 앉아 있으면 알기를 우습게 하는구나, 나도 우습게 설교해야지, 그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지요.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됩니다. 여기가 120명이 모였어요. 만약에 12명이 모였으면요, 그룹 다이나믹이 더 약해요. 최하 100명 이상이 모여야 그룹 다이나믹이 생깁니다. 수요일 오전도 100명 이상, 수요일 저녁도 100명 이상, 새벽에 100명 이상 모여보세요. 설교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괜히 120명이 아닌 거예요. 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가 뭐냐? 성령님은 내가 조절할 수 없어요. 조정할 수 없어요. 내가 기획할 수도 없어요. 호련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는 겁니다.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는 것은, 바람은 불길을 뭔데 안 보이고 안 만져지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니지만 영적으로 느껴지고 영적으로 알아지는 거라, 그런 뜻입니다. 보여지는 것은 다 불완전하고 영원한 게 없어요. 안 보여진 게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거든요. 안 보여지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와 능력과 권능을 얘기하면 온 집에 가득하다는 것은, 성령님은 영혼을 채우고 가정을 채우고 교회를 채우고 모든 걸 채우는 분이에요. 성령의 충만과 임재와 기름만이 인간의 영혼이 만족감이 있고 행복감이 있어요. 인간의 영혼은 3차원으로 만족 못하는 4차원, 5차원, 10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출세를 하고 아무리 영광받아도 절대 만족이 없어요. 공허하고, 그렇죠? 애롭고 더 받고 싶지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 인생을 가득 채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말했더니, 불의 혀처럼이 뭐냐? 성령이 임하면 우리 혀가 먼저 변해야 돼요. 혀가 먼저 불에 타버려야 돼요. 자, 바벨탑에서는 한 언어를 썼지만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말을 갈라놔 버렸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임재와 기름이 임하니까 입술부터 성령의 불로 태워지면서 이 불이 갈라지는 혀의 능력과 각자 임하면서 하나님의 언어, 예수님의 언어, 성령님의 언어,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 치유하는 언어의 능력과 권능이 생겨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베드로 설교가 달라지고, 이때부터 사도들 설교가 달라지고, 집사들의 전도가 달라지고, 뭐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사람이 같은 말해도 말에 힘 있는 사람이 있고 말에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바벨탑의 말은 힘이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갈라지는 말, 흩어지는 말. 그러나 성령 임재와 기름 부음이 와진 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살리는 말이 나오는 말이 성령의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악한 말을 전혀 하지 않는 선한 말을 하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 행복을 보장하는 말씀, 살아도 좋은 후회 없는 말씀. 사단의 말은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을 대적해라, 니들의 축복을 만들어가라, 영광을 만들어가라. 거짓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해도 성령으로 하는 말은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행복을 만들어요. 사단이 주는 말은 그럴듯하고 바라도 악하고 폐역하고 망하는 길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님이 주는 것은 기쁨이고 건강한 행복감이고 즐거움이에요. 그러나 사단이 주는 것은 쾌락이고 쾌감이지만 도파민이 100배 1000배 나오지만 반드시 악성의 일이고 반드시 망하는 길이고 영혼이 깨지는 길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평범한 행복, 평범한 일상의 즐거움은 도파민이 하나하나 5개 나와요. 그러나 불륜을 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음란 사이트에 취해거나면 도파민이 100, 200, 500이 나와요. 그거 한번 맛들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함과 성령의 가득함과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축소, 운유, 절제가 맺혀지면서 성령의 말을 하게 되고 성령의 기도를 하게 되고 성령의 예배를 드리게 되고 성령의 말씀을 드리고 성령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도파민이 1000만 배, 1억 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의 기쁨, 성령의 기쁨이 아니고서는 쾌락과 제약과 중독의 기쁨을 절대로 못 이겨요. 사단은 끊임없이 평상시보다 월등한 쾌락과 쾌감으로 죄로 유혹합니다. 그 맛 한번 들으면 못 빠져나옵니다. 이기는 방법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 성령이 주는 행복감, 거기에는 막 엔돌핀, 모르핀 이런 것들이 막 100만 배, 1000만 배 나옵니다. 불륜을 하면 정상적 부부 생활보다 약 100배에서 1000배의 쾌락 물질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100% 반드시 악성으로 변합니다. 악성으로. 중독도 100배, 1000배 나오지만 반드시 악성으로 변합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살아간 것은 1000만 배가 나와도 100만 배가 나와도 절대로 악성으로 안 변합니다. 영원히 양성으로 영원히 건강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비밀을 터득하시고 성령의 술에 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백세주는 싹 끊읍시다. 금복주도 싹 끊읍시다. 맥주도 싹 끊읍시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몰래 마시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맥주 맛이 어때요? 그랬더니 맥주 맛 별거 아니에요. 먹어봤구먼. 우리 김영부 감사님 오셨나? 김영부 감사님? 어디 오셨어요? 계시네. 우리 친하니까 미치겠지? 한번 장례식장에 갔어. 그랬더니 영묵이 한 잔 먹어. 그러니까 나 쳐도 먹어. 내가 술 먹어. 야, 이씨, 내가 목사를 모르니까 어제도 먹었잖아. 내가 언제 먹었어 어제? 이씨. 삽수기 안 짭수기야. 어떤 우리 교회 집사 오거리에서 만났는데 담배를 쭉 빨다 만났어. 빨았어. 집어넣더라고. 그냥 가만 줄 걸. 한참 서서 안 보였지. 그랬더니 여기로 구멍 놔두구먼. 지금도 담배 피워? 술, 담배가 죄는 아니지만 성령이 싫어하셔요. 좋아를 안 하십니다. 예. 그리고 찬송. 사도행전 2장 47절 볼까요? 찬송 2장 47절. 사도행전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강력하고 뜨거운 찬송은 성령 충만 임재와 기름 부음을 불러드리기도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행복을 깨달으면 찬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예배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지금 여기서 드리는 성령 임재한 예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2장 14절 36절에도 보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한 예배에 설교가 얼마나 강력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3,000명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까? 또 교제 사도행전 2장 42절 볼래?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시작.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죠? 교제예요, 교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과 열리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니까 한도뼈 부러지니까 하나님과 열려버리니까 20년 호세 에서랑 또 열려지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열리면 사람하고 열려요. 하나님 열리면 사람하고 열리고 나랑도 열려요. 고속도가 열리면은 행복해요. 그렇게 됐는데도 나랑 안 열리는 것은 그 인간이 지옥 갈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안 열린다면 대부분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강림하신 성령님이 충만 임재 기름 부음의 능력이 나타내시는 신앙적 요소가, 신앙적인 방법이, 신앙적인 능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앞에 찬송,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앞에 교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큰 용사의 신앙은 따라하세요. 예배, 찬송, 기도, 말씀, 교제. 목숨 걸어야 돼요. 두 번째, 강림하신 성령님이 충만 임재 기름 부으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부흥입니다. 부흥. 부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꼭 숫자만 많이 모이는 걸 얘기하는데 숫자는 변화의 결과지요. 부흥은 영혼과 정신과 마음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모습으로 회복이 부흥이에요. 거기서 하늘의 기쁨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지면서 질적 변화와 숫자 부흥이 따라와지는 부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장 1절에서 13절, 2장 42절, 43절, 2장 46절, 47절 이게 모두 부흥의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부흥이 임하면 하늘의 언어로 이루어지는데 이따 세 번째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부흥이 임하면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참 이상하죠. LA에 가면은 교회끼리 안 싸운 교회가 몇 개 없어. 싸운 정도가 다 재판을 했어요. 한국 교회가 굉장히 숫자가 부흥하거든요. 개척해서 부흥하는 게 아니라 싸워서 나눠서 부흥하는 거예요. 참 이게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나 안 되면 사람은 싸우게 돼 있어요. 왜? 개를 키우잖아. 편익견, 선견. 개 두 마리 모아봐. 얼마나 싸우나. 개 두 마리만 모아놔봐. 우리 속에 개가 있다니까. 개만 있어요? 돼지도 있고 공작새도 있고 구렁이도 있고 염소도 있고 꼬리 9개인 구미호도 있고 없슈? 이슈? 그렇지요? 좋게 말할 때 잡아래요. 아가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포도를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래요. 오늘 점심에는 오리탕을 먹지 말고요. 여우탕을 먹읍시다. 반드시 이런 걸 잡아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강림하면 부흥, 그 다음에 회복, 회개, 치유, 신유, 축사, 성화. 그러면서 칭의, 성결, 성화, 거룩 이런 것이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게 돼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 하나가 돼요. 이북에 있던 그 모 장로교회인데 한국교회사의 신기록교회입니다. 장로님이 15명이면은 장로가 15명 정도면 당에서 싸움 날까요? 안 날까요? 편견, 선입견, 또 인생의 색안경, 그죠? 신앙의 색안경. 여러분 색안경 써요? 안 써요? 다 지는 안경이에요. 다 틀이 있어요. 근데 거기 당에는 교회가 창립된 이후에 30년인가 40년 동안 당에서 싸운 기록이 없어. 신기한 거야. 근데 그 장로님들이 다 성령에 충만해요. 목사님이 성령 온전히 충만해요. 이게 다 기도하고 오셔. 성령의 계시를 받고 오시니까 목사님이 얘기하시면 목사님 그런 생각 하셨어요. 나도 그 생각했는데. 김장로가 얘기하면 원래 김장로 언제 그런 생각했어? 나는 어쨌든 그 마음이 들더라고. 이 장로 얘기하면 원래는 나는 작년부터 생각했었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입니다.
이놈의 이제 복날, 다른 거 잡을 거 없어.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 잡지 말고, 편견이, 선입견이 잡자고.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 잡지 마요. 선견, 편의견, 그 개를 잡아야 돼요. 내 속에 공작새, 돼지, 별의별 짐승이 다 있습니다. 이걸 잡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선교나 전도나 영혼권이 능력 있고 파워풀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요. 이상하게 만나는 사람마다, 교제하는 사람마다, 어떤 일 때문에 이제 교제하는 사람마다 예수 믿을 사람만 만나요. 준비된 영혼. 다른 데는 다 전도하고 찔러가지고 익은 고구마만 만나요, 주로. 근데 기도도 없고 영혼도 살아가는 마음도 성령 충만하지 보다는 센 고구마만 만나. 센 고구마만 만나? 썩은 고구마 만나지. 이게 질려버리지. 아파트 문을 두드리면서도 제발 없으면 좋겠다. 제발 없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이 강력하게 오지. 없으면 아멘. 전도를 했는데 없었어. 네, 영혼 구원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차에 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병원에 옮기는 것이 엄청난 영웅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물론 출근하기 때문에 119가 오기 때문에 막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안고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타이타닉에서도 보면은 참 그 은혜로운 장면이 몇 군데 있지요. 그 상황이면 젊고 힘 있는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데 통계를 보니까 젊고 힘 있는 남자는 대부분 죽었어요. 그리고 나이 많고 어리고 여인들만 대부분 살아났어요. 왜요? 막 배가 기울어 우왕좌왕 되니까 선장이 총을 탁 쏘면서 우리는 영국인입니다. 우리는 영국인입니다. 영국인의 자존심을 지킵시다. 그래서 마지막 배가 침몰할 때까지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딱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배 양보하고 사는 방법 양보하고 그리고 함께 죽어가잖아요. 그들이야말로 순교자들입니다. 그 영화 주인공 남자 여자는 그거는 서로 사랑하고 이쁘면 막 불륜하라는 악한 메시지 그건 빼야 돼요. 배 타고서 이게 좋아 보이지만 그거 사단의 소리야. 멋진 남자 만나면 언제든지 즐겨라. 멋진 여자 만나면 기회가 가기 전에 즐겨라. 이건 사단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죽을 때 찬송을 부르면서 강한 자 양보하는 것은 성령의 메시지예요. 영화를 보면서 분별해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은혜 받을 때 설교를 딱 은혜 받다가 시험 들을 말을 딱 졸어. 근데 시험 들을 사람은 은혜 받을 때 다 졸다가 시험 들을 말을 딱 듣고 시험 딱 들어버려. 희한하지요. 주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 그 다음에 22장 44절 45절에 보면 섬김과 봉사와 구제와 통용이 자연스러워요. 이걸 제대로 하면 사회주의, 이걸 제대로 하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는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는 사회주의, 성령님이 하시는 공산주의, 자원하는 공산주의, 자원하는 사회주의. 이걸 잘못하면 해방신학이 되고 이걸 잘못하면 진보적이나 과격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해방신학과 맥을 같이 하게 돼 나중에는요. 그러면 안 돼요. 보수는 하나님 말씀을 보수하고 절대 진리를 보수하되 진보의 개혁과 진보의 바른 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연세가 높아요. 엄청 교회를 보수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는 끊임없이 변해야 돼요. 끊임없이 개혁돼야 돼요. 끊임없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조화돼야 됩니다. 어르신들은 건강한 보수가 돼야 되고 젊은이들은 건강한 진보가 돼야 됩니다. 노인들은 저것들 하고 또 젊은이들은 어이구 늙으면 가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 못해요. 사단의 역사지 그런 속에는. 보수는 보수대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진보는 진보대로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저도 때 되면 촛불 들고 갈 수 있어요. 또 때 되면 선지자 소리를 해야 되죠.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치인은 아닙니다. 한 번은 막 독재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막 했더니 뭐 포스터 출신이니 막 바른 말 했더니 여당한테는 찍히고 야당한테 전화 왔어. 우리 당원에 입당하시면 뭐
뭐지? 위원장 자리 하나 준다나? 미쳤시오. 나는 그냥 목사로 바른 말 한 것뿐이요. 그랬더니 대전경찰서도 전화 오고, 은양도 전화 오고, 막 형사들이 조사하러 오고, 전과 있었으면 나 죽을 뻔했시오. 다섯 번째, 사명 감당하는데 능력 있고 담대한 사명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할 때 능력 없어 보세요. 사명 감당할 때 말씀 없어 보세요. 성령의 도움 없어 보세요. 못합니다. 못 감당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능력 받아야 되느냐? 왜 권능 받아야 되느냐? 저 쳐다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을 듣는 능력이 생겨요. 경청하는 능력이 생겨요. 설교가 길어도 안 지루한 능력이 생겨요. 설교가 힘들거려도 해석이 되고 감동이 되는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예. 성령의 능력 없이는 목회 못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못 이깁니다. 왜? 내가 약해요. 성령님이 능력이 있어야 되지. 나는 약해요. 마귀는 강해요. 마귀는 계기가 심해요. 세상은 강해요. 내 자아는 강해요. 밤새도록 천사랑 싸워도 천사를 이길 정도 자아가 강하다니까.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이 세상 무서워요. 독해요. 악한 분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하고 임재와 기름 부심의 결과로 열매로는 위대한 부흥, 건강한 부흥, 그리고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 살리는 언어, 그리고 회복, 회개, 치유, 신유, 축사, 성화, 그러면서 또 칭의, 성결, 성화, 거룩,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화, 또 선교와 전도, 영혼 구원의 폭발력, 능력과 권능, 또 네 번째 섬김과 봉사와 구제와 통용이 자연스럽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차원함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이루게 되고, 다섯 번째 사명을 감당하되 능력 있게 담대하게, 그죠? 열매가 풍성하게 기적이 함께하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우리 교회도요 이제 성령 충만하잖아요. 예배가 성령 충만하고, 찬송이 성령 충만하고, 기도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성령 충만하고, 교제가 성령 충만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선교가 일어나고, 섬김과 사명이 일어나면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병이 치료되는 사람이 생겨요. 예배 시간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요. 물질 문제가 뻥뻥 뚫어져요. 아멘을 많이 하게 돼요. 인상이 바뀌어요. 교회 오는 게 재미있어요. 설교가 짧으면 짜증나요. 길어야 좋지. 그리고 욕하고 비난하는 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칭찬과 사랑과 존경이 막 오가고,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그리고 성도 자랑, 막 이런 자랑만 하게 돼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부흥을 맛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세 번째는요, 12시 반 넘어까지 해도 참 좋은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는 공동체의 특징들이요, 너무 좋아요. 너무. 말만 들어도. 저도 쳐다봐요. 지붕이 몇 개 없어도 내려와서 심각해, 나도. 이게 빠지는 머리하고 떠나는 귀는 못 말려. 심었는데 이래, 다시 심으려면 아파도 못 심고서 얼마나 아픈지. 자, 성령님의 언어로 바뀌어, 언어가. 보세요, 언어가 성령님의 언어가 있고, 사단의 언어가 있고, 사람의 언어가 있어요. 내 속에서 작은 신의 소리 올라올 때도 하나님의 소리, 사람의 소리, 사단의 소리가 있어요.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도 성령님이 지배하는 소리는 온유한 소리예요. 겸손한 소리예요. 영어로 보면 힐링 랭귀지. 치료하는 언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치료가 일어나잖아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제자들은 귀신을 나가라고 악을 써도 귀신이 안 나가잖아요. 이게 성령의 언어입니다. 부복기도 성령의 언어를 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성령의 언어를 써야 돼요. 특별히 분별하고 필요한 비평을 해야 되지만,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은 성령의 말보다는 사단의 말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는,
예수의 기적의 언어, 진리의 언어, 사랑의 언어, 이게 성령의 언어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신고함에다가 자꾸 남을 뜯는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넣어주시면 교회 재판에 붙여가지고 인민재판을 하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친해서 친한 거는 여러분 친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친한 교회는요, 언제든지 박살나게 돼 있어요. 사탄의 밥이 돼서. 축구로 친했다, 뭐 고스톱으로 친했다, 뭐 그냥 재미난 걸로 친했다, 부흥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부흥돼야 돼요. 기도로, 성령으로, 성령의 교제로. 그러면 진리로 하나 되는 공동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섬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교제로 하나 되는 공동체, 공유함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기적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지치고 병든 사람 여기 와서 살아나지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평균 마음의 온도가 영하 14도예요. 취업이 안 되는 대학교 4학년, 5학년 아이들은 마이너스 24.4도예요. 우리 교회가 최소한도 영하 20도는 돼야죠. 아니, 내 말을 잘못했어. 영상 20도는 돼야 되죠. 영상 25도는 돼야 되죠. 여러분 가정에도 영상 20도, 25도는 돼야 되잖아요. 영하 20도를 달달달달달 떨고 집에 왔는데 집이 영하 30도다. 동태되는 거지 뭐. 이런 가정 많아요. 회사가 더 따뜻해. 집에 가면 더 추워. 특별히 여자들 인상금 쓰지 마.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마음에 나왔어. 남자가 오면 남편은 하늘보다 조금 더 높아. 여자는 그 대신 하늘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사랑을 받을 사람이 여자들이니까 남자도 그런 사랑을 줘야 돼요. 기브 앤드 테이크지요. 지는 사랑 개뿔도 안 주고서 순종만 하라면 순종이 나오나? 패주고 싶은데. 하여튼 20년 부부로 살면서 원수로 안 사는 부부는 우리 부부 빼고는 별로 없어.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 추워요. 직장 가도 춥지요. 그죠? 친구들 만나도 춥지요. 돈 없어 춥지. 그지? 사랑 없어 춥지. 대화하는데 춥지. 얼마나 추워요.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아내 목에 그저 그냥 꽁꽁 온몸을 쏙 집어넣고 입을 탁 덮으면 따뜻하고 몸이 풀어지면서 잠이 푹 올 때 행복감. 돈 주고 못 사요 그거. 추워서 왔는데, 추워서 어려 죽고 왔는데 교회 와서 막 따뜻하고 막 뜨거운 열기가 다 풀리잖아요. 얼어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방법은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뻘거벗기고, 정상적인 사람이 뻘거벗고 끌어안아주고 온몸으로 스킨십 해주면 그 사람을 사는 비결이 그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살려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린 사람이 100명, 1000명은 됩니다. 그래도 내가 동상 걸리고 그렇지. 썬다신인가요? 싫어합니다. 12시 반 넘으면 가셔도 돼요. 썬다신이 하루 제자를 데리고 산을 넘는데 너무 춥고 막 영하 40도가 넘는데 막 체감온도는 50도나 되지요. 막 얼어 죽을 지게 길을 넘는데 가다 보니까 하나가 얼어 죽고 있어요. 썬다신이 그걸 끌어안으면 제자한테 같이 안고 가자 했더니 선생님 우리도 죽어요. 놓고 가세요. 우리도 죽어요. 그러고 쭉 가버렸어. 제자도요. 좋을 때 제자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제자 없어요. 대들고 지랄하고 그러더라고. 그게 나쁠 때 봐야 알아. 썬다신은 그걸 업고 가다가 놓치면 떨어지면 가도 주워다 또 안고 가다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땀이 나지요. 그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말라요? 땅 파요. 영혼이 굶주렸어요? 기도의 샘을 파요. 찬송의 샘을 파요. 예배의 샘을 파요. 사내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래로 내려오면 죽어요. 꼭대기로 올라가면 길이 다 보여요. 나중에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 가는 제자는 얼어서 뒤졌어. 욕 아니요. 죽으면 칠성판을 대는 걸 보고 뒤졌다 그러는 거예요. 순수한 한국말이요, 뒤진 게. 근데 썬다신하고 그 사람은 열이 펄펄 나다 보니까 썬다신 살고 그 사람도 살고. 그래서 걔 묻었디야. 전설의 고향. 예. 그 다음에 성령의 꿈과 비전. 반드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준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게 돼 있어요.
이건 비밀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뜻, 섭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한 조각의 퍼즐을 일세 동안 맞추다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퍼즐끼리 맞춰서 하나님의 섭리와 의리함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퍼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퍼즐도요, 저쪽 꼭 퍼즐 갖다 맞추면 안 맞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는 그 퍼즐, 그죠? 성경 말씀의 원리는 퍼즐을 여러분에게 하나씩 다 주셨어요. 그것이 내 사명이 되고 비전이 되고 목적이 되면요, 얼마나 신나나 몰라요. 좀 설교하는 내가 신나 보여요, 우울해 보여요? 5일 동안 나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순교를 각오하고 설교했다니까. 오전에 9시 되는 좀 죽 썼어요. 약간 죽소리도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고맙지요. 나는 죽소도 전복죽을 쓰니까. 퍼즐 맞추게 하는 거, 퍼즐. 이게 내 꿈과 비전입니다. 한번 성경 보실래요? 사도행전을 찾는 게 빠르겠지요. 사도행전 2장 28절 29절. 사도행전 2장 28절 16절에서 18절인가요? 이게 저 요엘서를, 맞아요.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18절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말세에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이 약하고 사단이 강하고 자아가 강하고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령이 그만큼 강력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앞날을 얘기하는 것은 5% 10%고 예언한다는 것은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의 성령 충만이 임해가지고 말씀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체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는 것은 환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비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퍼즐에 맞는 직장도 또 직업도 사업도 공부도 하나의 퍼즐 속에 공부하고 퍼즐 속에 일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남보다 많이 배웠다, 사명이에요. 남보다 능력이 있다, 사명이에요. 남보다 탁월하다, 사명이에요. 남보다 가슴이 뜨겁고 남보다 가슴이 뜨거운 감동이 온다, 사명이에요. 남보다 수입이 많다, 남보다 목에 잘한다, 사명이에요. 남보다 더 아프고 힘들고 슬픈 삶을 살았다, 이것도 사명이에요. 이게 비전의 사람이고 사명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보세요.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 것은 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노인네는 노인네의 영성으로서 안나처럼 한나처럼 시몬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 걱정 없어요. 남녀노소 나이 학력에 상관없이 다 사명자임을 아셔야 됩니다. 사명자의 특징은 행복해요. 보람이 있어요. 늙어도 후회 없어요. 죽어도 후회 없어요. 그리고 영적 담대함이 있고 영적 자존감이 있어요. 힘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성령으로 시대를 분별하게 하는데 19절 20절을 봅니다. 자, 또 내가 의로 하늘에서는, 자, 사도행전 2장 19절, 또 내가 의로 하늘에서는 깁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 이르기 전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반드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성령의 언어의 공동체가 되고 성령의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고 성령의 꿈과 비전을 쫓아가면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한나가 불임나한테 고난을 당하고 서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주받은 것 같은 아픔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한나의 생각을 알아주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면서 그 기도와 간구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았어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슬픔과 고난을 알았어요.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룻기 시대예요. 타락한 시대예요. 절망의 시대예요.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 나실인이 필요한 걸 알아서 한나는 하나님께 사무엘을 받고 한나는 사무엘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줬다는 말이나 한나가 바쳤다는 말이 똑같은 히브리어가 똑같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꿈과 비전이에요. 내가 슬퍼서 기도했어요. 힘들어 기도했어요. 필요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받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보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리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증오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지는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만 받은 게 아니라 사무엘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이 보상으로 오남매를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을 풀어주고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이게 비전입니다. 이게 시대를 읽는 거예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이 시대를 하나님의 섭리로 발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님의 증거, 성령님이 함께하는 복음 증거의 능력이 2장 22절 24절, 2장 22절부터 2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42절인데 조금만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도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딱 뚝 띄어서 37절. 그런즉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시니 40절 41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한 번의 설교에, 한 번의 전도에 3,000명이가 들이키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밤새 그물질이었지만 거기 한 마리 붙자면 빈 그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에 순종해. 깊은 그물 내려. 그때 막 엄청난 물고기가 잡혀지면서 찢어지는 만큼 물고기 잡히니까 베드로가 동업하자고 안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신 당신이 떠나달라고. 예수는 뭐라고 말해? 놀라지 마라. 이 다음에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처음에 예수 믿고 복 받으면 육신의 복 받은 거예요. 치료의 복 받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영적인 복,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믿음을 바르게 하지 못 정신 못 차리고 또 물고기 잡으러 왔을 때 고기가 또 안 잡혀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만나면 빈그물이에요, 여러분들.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도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과 십자가 신앙을 못 가지면 또 빈그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쪽. 예수를 알기 전에는 깊은 곳, 기도가 깊어지고 예배가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지고 아멘이 깊어지고 은혜 받는 눈빛이 깊어지고 나는 깊은 눈이 좋아, 깊은 눈이 좋아, 호수 같은 눈이 좋아, 깊은 눈이 좋아, 깊어지고 깊어지고 많은 물고기, 그물이 찢어지는 물고기, 이웃과 간증을 나누는 물고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전에 어떻게 해요? 오른쪽, 성령이 가르치는 쪽,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 쪽, 주님이 기뻐하는 쪽, 주님이 영광받는 쪽, 아브라함이 선택한 쪽, 다윗 선택한 쪽, 그 쪽을 했을 때 얼마? 큰 물고기 153마리. 153마리가 왜 153마리인지 모르지요? 무나미볼 153. 갈릴리에는 물고기 종류가 153종류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리라. 온 세상을 많이 구원할 것이고 온 세상에 큰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구원하는 교회, 큰 용사가 되는 교회, 큰 구원을 이루는 교회, 큰 기적을 이루는 교회, 의리한 용사의 의리한 신앙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령 강림과 하나님의 큰 용사의 영성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큰 용사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찬송이 기도가 말씀이 교제가 성령으로 살아나고 부흥되게 하시고 그리고 부흥과 회복과 선교와 섬김과 사명이 5가지 열매를 맺어지게 하셔서 변화되는 예배로 부흥하는 목장으로 열매 맺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사 정말로 성령 임재하신 공동체의 특징, 성령의 언어가 있는 교회, 성령의 하나 되는 공동체, 성령의 꿈과 비전이 있는 공동체, 성령의 시대 분별하는 공동체, 성령의 증거와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이 열매로 나타나 많은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는 물고기를, 큰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는 큰 물고기를 잡는 위대한 교회, 위대한 공동체로 축복해 주셔서 이것이 우리 심령의, 가정의, 교회의, 우리 기업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살아서도 주님이 축복하신 침례요한처럼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 말씀하는 큰 용사,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대가고 대가를 치르기로 원합니다. 이제 기도, 찬송, 예배 모든 모임에 적극적으로 목숨 걸고 모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큰 용사가 되는 소원.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물고기를 잡는 소원.